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전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네, 신약의 산을 오르다 6번째 시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체육대회 관계로 쉬었는데 내용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강의로 넘어가고 또 함께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 또 많은 은혜와 또 더 좋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우리 신약의 산을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또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기간과 또 1년차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눈 크게 뜨시고 또 함께 강의를 듣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입니다. 1년차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과 그 1년차 사역의 시작, AD 27년 그 시기에 예수님의 준비와 또 행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BC 4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세가 되던 AD 기원후 27년에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준비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여리고 앞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6월절, 4월달이 6월절인데요. 그 4월달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첫째 6월절로부터 그 다음에 6월절까지를 공생의 1년차, 그리고 두 번째 6월절부터 3년차, 세 번째 6월절까지를 공생의 2년차라고 하고요. 세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까지를 공생의 3년차,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을 지키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전체 기간들 중에 우리는 먼저 6월절을 기점으로 첫 번째 6월절부터 그 다음에 6월절까지 공생의 1년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공생의 준비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공생의 1년차를 또 잘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AD 27년이고요. 공생의 전에 이미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77년 오타입니다. 27년입니다. 공생의 시작은 6월절, 4월달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8개월 머무셨고 갈릴리에서 4개월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4명의 제자를 본격적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공생의 1년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 사역은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는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대교 안에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였습니다. 은둔형이었고요. 우리 쿰란 사해 부근에서 세속과 떨어진,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철저하게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미 회개의 운동, 세례 운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상당히 꽤 유명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영적 갱신을 촉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당시에는 요한의 세례와
유사한 결례 의식이 이미 유대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굉장히 이 시대 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비슷한 의식들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에서는 물로 씻는 이 예식이 회개와 연결되었고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방인 입교와 세례의 관행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때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 갱신과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시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또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자신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신구약 중간기의 그 암흑시대, 계시도 없고 환상도 없고 예언자도 없었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그 분기점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였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누가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이끌어 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주는 마귀인가 성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성령의 광야로 이끄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이 직접 시험하시지는 않으나 연단하시고 장차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시험은 고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일로 인하여 완전한 복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순종 그리고 복종을 이 광야에 이끌려 가심을 통하여 배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마귀는 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유혹을 이겨낸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지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불순종의 기회에는 자기 자신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겨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 속에서 또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답답합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큰 난관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죽음 직전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확인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거부하고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거부하고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승리 속에서 믿음이 알토란처럼 커져가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믿음을 보여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당연히 배가 어떻게 해요?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인간이 느끼는 그 배고픔, 외로움, 그 힘듦을 고스란히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그때의 마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다가와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저 돌덩이를 빵으로 보여봐라, 바꿔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큰 위로가 우리에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눈물과 고통과 배고픔, 아픔, 폭력을 당하셨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때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억장이 무너지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눈물 접시며 한숨만 쉬다 밤을 꼬박 새우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내 잘못도 내 실수도 아닌데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나오십니까? 잠이 안 오니까 새벽 예배에 가지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도 이러한 모든 고통을 육신으로, 육체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외로움과 배신, 상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다 알고 계신다라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러한 모든 고통들을 당하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오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침내는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 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요한은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들의 형제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들이 찾아가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유명한 말이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와 있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서 또 그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부르신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들 모두 어디 출신이냐고 하면요. 벳세다 사람으로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단에 위치한 시골 마을이고요. 그 지역에 있던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사역의 첫 번째 주간 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석하게 됩니다. 유대인 혼인잔치는 대략 7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주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일단 내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면 나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갈릴리 가나 사역은 예수님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에 속합니다. 공생애는 6월절을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6월절 이전은 바로 공생애 준비 기간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통하여서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살기로 선택하신 곳에 갑니다. 거기서 머무시고 또 예수님의 주 사역이 바로 이 갈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릴리 지역을 생각할 때에 그 주요 지형들을 알고 계시고 또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느 정도 지형을 알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유혹을 받으신 것,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은 바로 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먼저 성결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수도였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은 이미 그러나 로마에 빌붙어 사는 기득권자들과 헤롯 가문에 연관된 자들이 득실결었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성행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지식청 또 종파였던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사실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두 번째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자들, 그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400년 중간기 시대에 헬라의 셀레우코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후 성전은 항상 보수를 해야 할 만큼 늘 부실했습니다. 이때 에도민이었던 대헤롯이 로마의 등을 얻고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해체하고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AD 6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실 때에도 공사가 46년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헬레니즘 또 로마 이 양식을 혼합하여 겉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속은
장사하는 집과 광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성전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주요 성전이 이렇게 되겠죠. 성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성전을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 중에도 남자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요, 남자 유대인들만 사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거나 여자와 아이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이 된 사람 또는 여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자,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방인의 뜰로서 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상가로 만들고 짐승을 갖다 놓고 환전상을 불러드립니다. 어디요? 바로 이 지역이죠. 제가 적었던 이 이방인의 뜰, 이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짐승 갖다 놓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교환해주는 환전상들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요. 명목은 절기를 지키러 온 백성들이 쉽고 간단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그러니까 재물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이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팔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윤과 착복이 이루어졌고 그 돈의 일부는 바로 헤롯에게 갔습니다. 헤롯은 그 돈의 일부를 또 어디로요? 로마 정부, 로마에게 이것을 바쳤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이 바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서 결탁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뜰에는 절기 때마다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 상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이런 부패를 갈아엎는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헤롯과 또 이 기득권 세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셨던 이 사건은 당연히 기득권들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이미 미움을 받는 또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을 그때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 또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 정도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최소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절기 때 바로 이러한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석, 설, 대목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을 가지고 와도 허물을 찾아내어 제사장이 이런 흠이 있는 양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장사치들에게 가서 재물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 상가에서 새로운 양을 살 수밖에 없도록 제사장은 명령하게 되고 결국 제사장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시세 몇 배 가격으로 양을 팝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반 백성들은 그 비싼 양을 사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제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과 양에게 기도하고 양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쏟아내고 그 자리에서 제물을 제단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작은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시끌벅적하고 시비가 벌어지고 비싸네 싸네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각자의 나라의 화폐를 가져온 사람들이 환전하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동물들은 울어대고 성전에 드리는 제물은 역한 피비린내로 풍겨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바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고 쫓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둘러 엎자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순간 조용해집니다. 감히 누가 예루살렘의 심장인 성전에서 또는 권력의 핵심 부 이스라엘의 심장이죠. 이곳에서 이와 같은 소란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네가 뭔데 감히 이러한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기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즉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으로서 이미 공생의 시작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의 삶의 결론,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비로소 그때 이 의미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사회에 자신의 공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시장판에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모르던 사람, 이름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올라와 남루한 옷차림의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예수님으로서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약 8개월간을 머무시면서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또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니고데모의 중생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예수님은 가시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이 니고데모의 중생을 가르치신 내용부터 하여서 예수님의 1년차 사역,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입니다. 다음 강의는 11월 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우리 7강입니다. 5강이 아니라 7강 우리 예수님 공생의 1년차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과제는 요한복음 11장부터 21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또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보입니다. 네, 바로 우리 내일부터 우리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베델 성전에서 새벽 5시 30분에 6일간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시편 57편 1절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계절, 또 풍성한 그리고 풍족한 또 열매가 맺는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 베델 성전에서 또는 멀리 계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꼭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가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 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림교회 마당과 또 비전센터에서 먹거리, 농수산물, 또 생활잡화 등 여러 가지, 특별히 김치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오시되 우리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 이웃분들과 함께 오셔서 또 저렴하게 정말 좋은 물건들을 파는데요. 또 사시고 또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먹으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우리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특별 새벽 기도회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또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베델 성전,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2일 날 이웃사랑 바자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또 귀하고 또 풍성한 것들을 함께 잘 나누는 우리 은혜된 시간, 또 복된 시간이 우리 이웃사랑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새벽 기도회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